히브리서를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제가 요즘처럼 자세히 본 적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 혹시 옛날에 뭐 집안에 돈이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쪽집게 가위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신 분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우리 사도진 광교동 출신이었습니다. 공부를 너무 해가지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많은 분량을 어떤 때 굉장히 잘 요약해서 정확하게 찝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액의 가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히브리서 책을 보면서 이 저자가 진정으로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구약과 신약을 아주 광대한 분량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믿음의 영혼들도 다 한 구절씩으로 엑기스만 뽑아서, 물론 다 한 구절은 아니죠. 아브라함은 좀 길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거의 한 구절 두 구절로 그들의 삶을 요약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난 다음에는 신약을 완전히 요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삶을 어디로 살아야 되느냐를 정리해놔서 이 책을 보면 참 누군지 모르지만 이 저자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진짜 쪽집게 선생님의 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정리해서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놀랍고 또 저한테 있어도 굉장히 굉장히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주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바울티고 우리 형진 형제가 올해 꿈이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잘하고 있냐 물어봤을 때 제가 화들짝 놀랐거든요. 저도 꿈을 잊어버리고 목표를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 같아서 그 질문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사해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물론 끝물이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한 제자 삶의 목표, 제자가 뭐를 추구하는 삶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 삶의 목표는 뭘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주 그냥 지금 신나게 가운데서 오늘 굉장히 열정이 느껴져요. 영어로까지 이렇게 웰컴을 해주셨는데 천국 가는 거. 오케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거. 이제 쉬운 답은 다 나왔어요. 이제 좀 심오하고 남들이 이렇게 저런 것도 생각해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장성이요? 좀 제가 생각하게 하는 또요. 필립.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좀 이렇게 고쳐지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걸 잘 정리한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중 예배 때는 디스플린, 우리가 훈련과 어떤 그런 부분의 트레이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맥 빠진 손과 약해진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서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크리스찬 삶은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구자가 쩔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불구자는 어떤 의미예요? 불구자라는 말은 어떤 부분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dysfunction하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뭔가 펑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삶에서 보면은 물론 핸디캡,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삶의 핸디캡이 있어요. 어떤 때는 부부간의 관계가 디스펑셔널할 때가 있어요. 또 자식하고의 관계가 디스펑셔널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친구 아니면 어떤 개인 성격, 어떤 때 우리가 어느 부분인가
한 가지라도 디스펑션하다, 뭔가 펑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삶은 힘들어져. 또 삐뚤어지고 힘이 빠지고 또 약해지는 우리를 보게 돼. 그래서 앞에 있는 디스플린의 목적은 뭔지 클리어하게 얘기하기를 바른 길을 걸어가기 하기 위해서는 그 디스플린이 필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격려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맥 빠진 손과 약해진 무릎에 힘을 주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제재 두 가지 사명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명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의 사명이요. 아멘. 여러분, 놀랍게 또 다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좋은 의도에서 물어본 질문은 아니에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가장 큰 계명. 우리 지금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이런 거 좋아하는데 물어봤대. 가장 큰 계명은, 성경책 66권이 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가장 큰 계명은, 그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넘버 원 사명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데 교회 오면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아요. 찬양도 해야 되고 늦지도 않아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문제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목적은 뭔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어저께 우리 춘수 형제가 40세 생일 파티를 돌잔치처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마무리에 우리 춘수 형제가 나눈 말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처럼 내 가장 가까운 이웃 수민이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제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놀랍게도 두 번째 계명, 두 개, 예수님 하나님 3포인트가 아니고 2포인트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모든 율법은, 그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66권의 책, 성경책을 완전 요약한 것이 이 두 구절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거기서 막 인사이트를 찾으려는데, 여러분 나중에 해답지에 보면 여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때로는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알아요. 또 우리 같은 때 이단 논리에 빠집니다. 이 교회는 이단인가 아닌가, 저 교회는 이단인가 아닌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클리어하게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단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단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외의 가르침이 나온다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때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또 비슷한 것 같으냐?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설교예요. 그 외의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게서는 이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삶은 뭐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자, 앞에 굉장히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디스플린, 훈련을 받고 지내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하기를 제자의 삶의 목표, 지향해야 될 곳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저만 읽으면은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서 명은이가 읽어줄까요? 성찬이 멋있게 해주셨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에서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가지 우리 크리스찬이 지향해야 돼
늘 삶에서 가지고 살아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굉장히 아주 클리어하게 경고성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도 누구든지 간에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뵙는 게 목적이라면은 이 구절이 여러분 삶 속에서 클리어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두 가지 먼저 하고 세 가지는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peace.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자, 여러분 peace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rock. 또요. 괜찮습니다. 전용선 형제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락커라고. peace. 어떤 게 peace예요? 저기 밖에 있는 게 peace예요? 성숙함.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을까요? 화평은 사람이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화평, 평화, 다른 말로 하면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는데 돌을 닦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행과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불교에서 산속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폭포 밑에 가서 앉아있고 어떤 때는 밑에 동곤난대를 걸어가고 어떤 때 불이 활활 타는 어떤 석탄 위를 걸어가고 그 모든 경지에서도 안정을 가져가는 게 최고 경지의 피스예요. 자, 무슨 소리냐? 전쟁을 우리가 전쟁이 있고 그 반대가 뭔지 평화야. 화평은 절대로 그냥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평화가 그냥 나가서 대자연을 보고 있으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퀘일리를 많이 걷습니다. 그쪽에 가면 옆에 리저브 에리아가 있어가지고 보호지역이 있어가지고 제가 걷는 사람한테 걸을 때 보면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다 그러다가 제 옆에 얘기합니다. 여기 뱀 나온대. 그 다음에 여기 카요리나 산사자가 있어. 그럼 그때부터 불안해져요. 마음의 평화가 깨져요. 볼 때는 굉장히 평화로운데 갑자기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요 걸어가면서도 다람쥐 한 마리만 지나가도 놀랍니다. 오밤중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가도 그게 뭔가 하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러분 평화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너무 원하지만 그 평화가 우리에게 쉽게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평화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오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평화를 유지하려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런 능력이에요. 힘이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평화를 유지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속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지만 절도 산도 어떤 때 우리를 보호해주거나 우리의 마음에 평탄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태양은 찬란하고 밖에 풀은 너무 아름답고 하지만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난 다음에는 밖에 있는 모든 평화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평화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노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요 여러분 직장에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관계에서도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남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peace, 평화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discipline,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없이 평화는 우리에게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바울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만족이란 말이 뭘까요? 여러분, 평화가 왔다는 얘기예요. 불만족이라는 말은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요동치고 있고 욕구가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기를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건 도를 터득했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내가 피스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배가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놀랍게도요, 우리가 어쩌면 불교에서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도에 다다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도에 다다른 게 그냥 벼락 맞고 다다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웠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고 여러분을 부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뭔지,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때로 평화로워라, 평안을 찾아라 이 말을 하게 되면 뭘 하냐면요, 자기 최면을 걸어요.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난 아무것도 생각 안 할래, 더 이상 아무것도 나는 듣지 않을래. 그래서 어떤 때 우리를 그냥 무아지경으로 빠뜨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배운 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거라면 우리가 자기 성찰하기 위해서 어떤 데 가서 수련을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무슨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울이 배운 그 평화는 힘에서 오는 거였고, 그 힘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라, 제자의 목적이 따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따라가는 건 수단입니다. 제자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주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그 말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 제자의 삶임을 히브리서 제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과 제자 훈련이든 디스플린, 아니면 우리 삶에서 오는 고난이든 징계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니까? 자, 지금 떠올리시면 돼요.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떠올리시면 돼요. 나랑 화목하지 않은 사람 누군가? 여러분, 주로 그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주로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뒤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기 쥐락교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놀랍게 13장에 가서, 요즘 12장이거든요. 13장에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놨어요. 모든 사람을 원바이 원으로 나열을 해놨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하품하고 있는 포를 읽어줄까요? 네. 여러분은 서로 형제처럼 꾸준히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갇혀있다는 심정으로 갇힌 사람을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 생활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들과 가늠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그 모든 사람의 정의를 내려놨는데 네 분류로 정의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은 서로 형제처럼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자, 여기서 서로는 누굴 가리킬까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그럼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실래요? 여러분, 꾸준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격려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어제도 우리 충수 생일날 가서 느끼지만 이 안에서 꾸준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노력에 너무 감사해요. 참 이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제도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 풍요로운 우리 그 영적인 친구들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방에 보세요. 그렇게 미워 보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이곳이 얼마나 외로운 곳이 될까요? 여러분 밖에 외로운 사람들 참 많습니다. 또 우리처럼 지겹게 만나는 사람도 드뭅니다. 안 그래요? 너무 가까이 살고 너무 많은 거를 쉬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주는 사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서로 형제가 친형제처럼 친가족처럼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솔직히 제가 제 가족보다는 여러분을 더 많이 만납니다. 만나도 아마 1000번, 1000배, 2000배는 더 많이 만날 거예요. 어쩌면 제가 제 가족한테 주는 사랑보다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사랑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참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 또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또 두 번째가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명인이 대접하는 거예요. 천사인지도 몰라요. 네? 우리 영우가 여기 왔는데 영우가 천사인지도 몰라요. 그 또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오든 아니면 우리가 길에서 만나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하지만 여러분 시브리서 저전입니다. 꾸준히 그 일을 하라고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어쩌면 천사를 만날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은 여러분 함께 갇혀있다는 심정으로 갇힌 사람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자, 이 말은 뭘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좀 심각해졌어요. 여러분은 함께 갇혀있다는 심정으로 갇힌 사람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이 구절은 뭔지 우리가 보통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슬픔과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라가 한국 가서 암과 투명할 때 실제로는 그 암이라는 것에 갇힌 어떤 또 다른 필드에 우리가 공감하기 쉽지 않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지금 메리 메이 또 우리 우진이나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잃었을 때 또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갇혀있다는 심정으로 갇힌 사람들을 우리가 갇혀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학대받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 부분에도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로서 항상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했고 기도했고 같이 싸운 거예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이 크리스천 삶이고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크리스천 삶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 생활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주 크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 생활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과 간음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어떤 때 우리 싱글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결혼부 얘기를 많이 하는지 맨날 부부 얘기를 많이 하는지.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결혼이에요. 왜요? 여러분 그 결혼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결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또 다른 계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세상은 변해갑니다. 결혼이 그렇게 귀하거나 세상에서 그렇게 아주
깨어질 수 없는 걸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오고 말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도 쉽게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부부관계를 더럽히고 실질적으로 페이스풀하지 않은 삶을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부부 생활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고 음란한 사람과 간음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퓨어리티에 대해서 늘 얘기합니까? 우리 싱글들한테 결혼부한테 퓨어리티든 동영상이든 자유행이든 왜 그게 나쁜가요? 왜 나쁘냐면 그것이 계속되면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망쳐버리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를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세운 목표를 파괴시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한 여러분이 열심히 싸우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속적으로 세상은 우리의 이 부분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를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 한 평화를 이루라고요. 누구랑? 서로 가족,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 모두와 화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첫 번째 목표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바로 그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없이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완전한 평화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도래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든 남편과의 싸움이든 자식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한테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평화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잔꾀도 돌고 머릿속에서 많은 편법도 돌지만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surrender, 완전히 복종하겠다는 생각이 없이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기를, 그래서 디스플린이 필요하고 바로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 스피릿이 필요하다고 앞에서 나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을,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첫 번째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아까 얘기하기를 가장 큰 계명이 뭔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화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화는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에 의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며칠 전에 제 아들 지우가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를 물어봤어요. 지우 기억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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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룩하게 사는 게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To be holy. 여러분 다 거룩하게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준이가 제일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준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거. 맨 뒤에 있는 사람 중에 던이 얘기해 볼까요? 이 거룩한 얼굴로 좀 앉아있는데 생각하셔도 돼요. 던이 잘못 시키면 굉장히 길어져서 안 돼요. 용이 지금 시원해서 거룩하게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시원하면서 조용히 사는 거. 그리고 그때 거룩이라는 말은 많이 써요. 거룩. 제가 옛날에 제일 좋아하던 찬송가가 한 번 거룩이었어요. 한 번 거룩하면 끝나요. 그 찬송가는. 3번 거룩도 있어요. 찬송가에 보면. 근데 거룩이라는 말이 어떤 때는 너무 거룩해서 잘 안 와닿아요. 완전히 뭐 깨끗한 걸 얘기하나 아니면 완전히 샌네스, 죄가 완전히 없는 걸 얘기하나. 그래서 어떤 때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요, 어떤 때 말은 좋은데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그 원어로 들어가면 저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아스모스라고 읽을까요? 홀리니스.
하지오스모스, 홀리는 하지오스라는 그 어원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뜻은 다르거나 always different, 다르거나 separation, 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홀리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은 분리시키다, 아니면은 다르다, 이런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거룩게 심써라 이 말을 다시 표현한다면요, 이 세상에서 분리되라는 얘기예요. separate시키라. 그러니까 set apart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그 홀리하다는 말은 다른 센스로 다르고 완전히 분리시키는 건데요. 그 얘기는 뭔지,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의 기준하고 크리스찬의 기준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세상과 융화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마찰이 없고 세상과 하나 되길 원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클리어하게 얘기하기를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찰을 겪는 거예요. 세상과 융화되면 우리가 왜 핍박을 받고 왜 세상 사람들과 많은 그 다툼이 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set apart, 여러분을 분리시키라고. 너희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Be holy. 여러분, 하나님이 홀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홀리한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랑 하나가 될 수가 없다랬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도 너희도 홀리해라. 그 얘기는 뭔지, 너희도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갈등에 빠집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걸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가능한 한 세상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지 않고서 노력하기 때문에 크리스천 삶은 더 무거워지고 더 타협하는 크리스천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지만 클리어하게 얘기하기를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 세상에서 결혼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기준하고 너무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impurity와 교회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impurity의 차이점은 뭡니까? 여러분, 점점 악해지고 진해지고, 우리가 어떤 때는 제가 그런 표현 했을까요? 여기 많은 사람이 모르겠지만 50대 40대 납니다. 옛날에 썬데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 성인 잡지죠. 거기 보면 비키니 옷 입은 그 사진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만 봐도 포르노였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잡지책에는요 포르노 이상 가는 것들이 그냥 올라 있어도 모든 사람들한테 그거는 경각심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지. 성경은 얘기하기를 be holy, 너희가 거룩을 심쓰라고. 바로 그것이 크리스천의 목적이라고. 왜요? 왜 거룩에 심써야 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거룩에 심쓰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케이? 여러분, 우리 조금 좀 비유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제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상에 어떤 과일을 올려요? 상품 올리죠, 상품. 그죠? 상품이 퀄리티 좋은 걸 얘기하죠. 사과도 그냥 사과 안 올려요. 좋은 사과 올려요. 그죠? 벌레 먹지 않은 거. 벌레 먹은 거 올려요? 그러면 조상님들이 노하신다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한 거 올려요. 명태나 이런 건. 명태도 올리나요? 제사상은 안 치러봐가지고. 자, 다른 얘기합시다. 결혼식 갈 때 여러분, 신랑 신부가 어떤 화장을 합니까? 신부 화장, 신랑 화장을 해요. 근데 보통 때보다 더 해요, 덜 해요? 왜요? 예? 잘 보이려고? 스페셜 데이, 그죠? 굉장히 스페셜한 또 다른 스테이지의 라이프로 들어가는 그 과정의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목욕도 더 많이 하고요, 그죠? 화장도 이쁘게 하고요, 머리도 하고요, 옷도 좋은 옷 입어요.
왜? Especially that. 다른 예는요. 우리 MBC 연예대상에 가는 배우들이요. 아니 뭐 SBS도 괜찮아요. 제가 뭐 MBC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모습으로 그 레드카펫을 밟나요? 그냥 보통 옷 입고 가나요? 집에서 입던 옷 입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입는 옷을 입나요? 아니면 뭘 입나요? 어떤 때 보통 사람들이 안 입는 옷을 입어요. 아주 분리된, 어쩌면 보통 사람이 입고 다니면 안 되는 옷을 입고 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다 굉장히 거룩해야만 됐어요. 흠이 없고 깨끗하고 진짜로 상품 중에 상품만 골라서 제사 드릴 때 그 모든 양이든 소든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고 가장 잘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연예대상이든 뭐 연기대상이든 아니면 어떤 대상에 나가는 그 많은 배우들이 거기서 자기는 구속을 받는다고 들어가냐, 특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요. 거기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 시상식에 자기가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의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메이크업도 하고 자기를 깨끗이 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거기에 걸어 들어갈 때 아주 자랑스럽게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특권 중에 특권이고요, 구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꾸미는 거는 그야말로 가장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꾸미느냐? 바로 밖에 겉모습을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요.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옷을 입고, 다 초대는 받았지만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쫓겨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거룩의 의미와 거룩을 추구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그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과 분리된 것이고 세상과 달라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가장 베스트한 그 속마음이 하나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두 번째 크리한 목적임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danger.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게 뭔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조심하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저를 포함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래요? 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여러분 얘기하지 말고 집었다가 저한테 알려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래요. 시켰으니까 꼭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패밀리 민도자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멤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래요. 그죠? 그리고 심프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제 와이프가 잡초 뽑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잡초를 못 보는 건지 모르지만 원래 태양을 싫어하는 여인이거든요. 일명 접시부인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태양 밑에 나가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잡초가 많아요. 잡초를 뽑습니다. 근데 잡초는요, 위를 자르면은 의미가 없대요. 뿌리를 다 뽑아야 돼요. 왜냐면 뿌리를 뽑지 않으면 더 빨리 퍼져가지고
그 잡초가 더 성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요? 쓴뿌리. 그 뿌리가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뭘 위해서냐?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냐. 여러분, 쓴마음이 뭘까요? 쓴마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쓴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이십니까? 한번 봐보세요. 얼굴은 화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데 위만 짤뚝 잘라놓고요, 그 안에는 그냥 있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쓴뿌리는 분노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분노로 나온 사람이 나아요. 나오고 나면 다 알잖아요. 우리 필립만 다 알잖아요. 그죠? 농담이 아니에요. 잘라야지. 근데 문제는 분노로 안 나오고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마음에는 쓴 마음이 들어간 사람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을 보면요, 위에는 조금밖에 안 나왔지만 그 밑에는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불순종으로도 안 나와요. 여러분, 놀랍게도 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도 하고 웃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쓴 마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저자는 얘기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쓴 마음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자신을 파괴시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파괴시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03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었느냐? 바로 그 쓴 마음이 자라서 나중에는 교회 전체를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안에도 저도 어쩌면 여러분 안에도 쓴 마음은 남아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쓴 마음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 우리가 표현하는 건 좋은 겁니다. 어려운 거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서 그 쓴 마음이 자라게 하지 마십시오. 그 쓴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쓴 마음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아멘? 조금 빨리 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요. 또 음란한 사람이나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조심하래요. 뭘 조심하래요? 예? 음란한 사람이나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이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야? 가르쳐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누가 그런 사람인지? 진경이 뭐 자기를 가르치고 그러지 마요. 여러분, 에서가 뭐였어요? 팥주방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재밌게도 이 저자는 이 말을 인용해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음란한 사람이나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여러분, 많은 싱글 중에 또 결혼부 중에도요, 음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넘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요, 밥 한 번 먹고 사는 몇 푼 더 벌겠다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트레이드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얼마나 애통하게 에서가 울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팥죽 한 그릇 먹고요, 그 놀라운 이터널 라이프의 그 축복을 다 트레이드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똑같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놀라운 것을 조그만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음행 때문에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11서 저자는 두 가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과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마무리할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널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우리 모두와 화목하게 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모두라는 말은 여러분 서로 또 학대받는 사람, 부부관계 모두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be holy. 여러분 거룩해지십시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단장하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을 쓴뿌리, 여러분 마음속에 나와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십시오. 또 에서와 같이 자기의 특권을 팔아넘기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칩니다. 아멘.